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16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사촌인 고라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세에게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자손, 레위 자손에 똑같은 제사장을 주셨는데 왜 모세만 유독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마치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늘 못마땅하고 불평스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를 따르는 불만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족장이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유명한 족장 250명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똑같이 대제사장이면서도 마치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스스로 왕인 것처럼 높이고 교만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 가면서 주의 종인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따르는 무리들을 그 선자리를 땅을 갈라서 서울에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히브리 말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지옥의 감옥을 서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번역하기를 뭐라고 하냐? 엄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지옥 저주의 땅으로 산채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다음 날이 지났어요.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싸움을 하고 원망하고 니페네페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라를 따르는 무리,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무리, 사촌간의 싸움이에요. 사촌간의 싸움. 그래가지고 그게 쫙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고라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선 자리를 쫙 갈라가지고 전부 다 지옥에다 던져버리고 그 위에 불로 그냥 마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정말로 금방 같이 살았던 말하고 그리고 웃고 울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옥불에서 산채로 던져지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던져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몸서리치는 그러한 하루를 겪었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잠도 못 자고 난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애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얼른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빨리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드리는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빨리 속죄해라. 안 그러면 이 백성이 다 죽는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하나님은
막바로 연병으로 막 순식간에 쳐서 사람이 그 서는 자리에서 벌컥벌컥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급히 성막에 들어가서 그 속죄하는 향단, 거기에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막 넘어지는 사람들, 죽어서 넘어지는 죽은 자와 지금 막 연병에 걸려 전염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죽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얼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그때 죽은 사람이 49절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에요. 그 잠깐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 가장 어지럽고 혼란할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민수기 16장 오늘 본문에 때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기도 하고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 혼란기 속에서 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어지러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당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면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애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애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요. 너희는 이 해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해방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아론에게 속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이미 14,7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악령의 지시를 받게 돼요.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시커멓게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소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출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성가대가 맨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남아나요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간에 이 군사들이 전부 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왜 안 오는 거야? 제사장은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내가 제사를 드리지, 제사 드리는 거와 똑같이 전쟁에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드리자마자 누가 오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빨리 가져다가 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아론 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론 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어째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라마나요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죽고 났는데 항상 전쟁이 일어나든지 나라의 국가 대사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갔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처럼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성령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성령이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빙의를 제의합니다. 사무엘의 영혼을 네가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부릅니다. 근데 진짜 사무엘이 왔느냐?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군대들 전부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전사해버리고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대통령을 저렇게 한 것이, 대통령은 사실은요 왜 지탄을 받습니까? 대통령은 영혼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습니까? 바로 전부 다 이 채태민 그리고 그 딸, 거기에 사주를 받아서 행동했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로 이 나라를 지도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여기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는 항상 그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엄마를 비명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매일같이 거기 중앙정보 보고서에 보면 매일같이 울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의 채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 순사였어요. 그러다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찰이 돼가지고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사실은요 일본 순사는요 독일 어딥니까? 독일같이 그렇게 저 반역자를 처단한다 그러면 이미 다 죽었습니다. 심판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면서 뭐냐면 일제 잔재를 창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의 순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또 통일이 돼서 참 이 독립이 됐을 때, 그럴 때 전부 다 경찰은 경찰청에, 군인은 군대, 나라에게 이 나라를 팔아먹고 반역한 사람들이 다시 또 해방이 되니까 또 거기에 또 들어와서 기득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경찰청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수배를 받아요. 그래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절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중이 되는 거예요. 살라고. 중이 되다가 그 다음에 절에 중노릇을 안 하고, 그리고 여자를 자그만치 결혼을 5번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에는 6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녀가 결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에서 나와가지고 천주교를 가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다시 실정을 느끼고 어디로 가느냐? 천도교로 가요. 그래서 천도교에 가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영세교를 만들어. 그래서 교주가 됐는데 왜 이 사람이 목사가 됐냐? 이유는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대통령이 20몇 살에 그 맨날 울고 있는 그거를 알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중앙정보부에 의하면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 대목에서 이 박근혜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갔냐면 자기 엄마 유경수 여사를 꿈에 봤다는 거예요. 꿈에 봤는데, 꿈에 유경수 여사가 자기에게 빙의해서, 그러니까 무당이 죽은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온 걸 빙의라 그래요. 빙의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저 우리 딸에게 가서 울고만 있지 마라. 어리석은 내 딸을 바로 깨우쳐서 그래서 붙잡아줘라. 그러면서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냐? 엄마가 꿈에 나한테 현몽하기를, 어리석은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너를 아시아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니 내가 이 목사의 말을 들어라. 그때 자기가 종합총회라고 하는 그 자기 따르는 무리들을, 그래가지고 종합총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건 이 종교 역사에도, 종교 사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 사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따르는 무리 몇 명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하여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명칭을 목사라고 해요. 그래서 최태민 목사의 말을 듣고 최태민 목사를 따라라. 이 편지를 여러 통을 보낸 거예요, 청와대에. 그래서 그것이 박근혜한테 간 거예요. 부른 거죠. 불렀는데 꼭 최태민과 그 다음에 그 최순실 딸을 박근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정말 유경수 여사 목소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철저하게 평상시에는 이성적인데 이 최태민과 그 다음에 최순실을 만나면 완전히 이성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불쌍한 영웅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빙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박근혜의 영혼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본부에다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지금 대통령의 큰딸을 채태민이라고 하는 목사가 마음과 육신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 빙의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인간 로봇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행이 뭐냐? 바로 인간 로봇들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파스칼, 프랑스의 대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 서적을 냈잖아요. 거기에 서문에 뭐라고 써놨다 그랬어요? 파스칼이 하나님을 믿고 큐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10번도 읽고 20번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가 뭐냐 이거야. 상한 갈대가 바로 인간이 상한 갈대다 이거예요. 그때 파스칼이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이란 실존이 뭐냐? 인간의 존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보다도 더 약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이 위대한 것은 뭐냐? 위대한 것은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만도 못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 갈대는 생각을 하는 갈대다.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뭐냐? 생각이 뭐냐?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뭐냐? 이거를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표현하는 인격이 뭐냐? 인격은 지정의다. 지정의, 지는 뭐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존재다. 스스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감성의 동물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거예요. 이 땅 위의 모든 만물 중에서 지정의를 가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스스로 의지해서 결단해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다.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형상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은 반드시 도움을 받거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거나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인격 가운데서도 악한 인격이 있고 선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인격은 뭐냐 하면 스스로 생각을 악하게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얘 저게 뭐, 아이고 나보다도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잖아. 근데 시집은 잘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한테 조금만 못하면 미움, 시기, 질투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인격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감정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결단하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교도소에 있던 그 한 죄수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뭐냐? 이게 악령,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감정을 갖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사탄마귀. 그러면 악한 존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인격이 있어요. 선한 인격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악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악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원수 내가 갚아버려야지, 저걸 죽여버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 영혼까지라도 내가 전도해서 그를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갚아 내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뭐냐? 성령 충만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갈 때도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져서 충만해져서 내가 혹시라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야. 내가 성령 충만으로 하는 이유가 내게 정말로 미운 감정이 솟아오르고 내게 정말 악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깨우치는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도록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선한 감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를 저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처럼, 고라처럼, 저주받은 영혼들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냐? 내 안에 악령과 성령이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맨날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 선한 생각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성령이 탁 건드리는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로봇가 바로 이게 인간 로봇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울 왕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나가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패하고 죽었습니다. 다윗 왕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은 태평성세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기를 맞았어요. 이때의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에 가서 원망합니다. 내려오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다음 선거에는 다시는 이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대통령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오늘 성경 40절을 보세요. 그 전에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절대로 성전에 바로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물, 이거를 보고 네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게 기념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고라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넘지 못할 경계선을 딱 치는 거예요. 그게 기념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모든 과실은 내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는 먹지 말아야 된다. 금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과와 선악과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하와가 유혹해서, 그래서 그걸 아담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범하면 안 된다.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나무하러 갔다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발각이 돼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도 더블로 거두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더블로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니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니라. 다시 말하면 기념물이니라, 기념정근이라.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이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를 우리가 범했을 때는 절대로 복이 오지 않아요. 물질의 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총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11조를 했을 때와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앞으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하고 범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위해서 속죄 기도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에 강단에 뛰어 올라와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맥살 잡고 끌어내리는 장로, 권사, 집사들 많습니다. 그 후손들 조사해 보세요.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주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는 그냥 산채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처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았다는 게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내일부터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애들 이름까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수능시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젯밤에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거를 깨우쳐 안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큼이라도 앞장을 서서 기도하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순간에 대학 들어간 자식들도 못 들어간 자식들도 우리 미래의 자녀들의 미래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신앙으로 먼저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어떤 집은 보면은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교회를 안 보내요. 학원을 보내요. 그렇다고 또 좋은 대학 가지도 못해요. 내가 다 알아요. 우리 저기 뭐니까 어디 우리 정현수 집사님 아들 웅빈이 오펙스 대학교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엊그저께인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항상 이뻐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맨날 주일날 고3인데도 주일날 와서 기타 치면서 철저하게 봉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백석예술대학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옥민이가 들어간 데가요 105대 1입니다 30명 뽑는데 105대 1이면 몇 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3,000명이 왔어요. 그게 30명 뽑는데 됐어요. 이게 실력으로 됐겠어요?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신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냥 딱 붙이잖아요. 고민하고 쏙 태우지 않도록.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표징이에요. 이게 절대로 우리 애들을 주일날 학원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애들도요 공부하는데 좀 쉬어야죠. 쉬어야 능률이 오를 거 아니에요. 책만 붙들고 앉았다고 그게 공부가 됩니까? 학원에 가서 앉았다고 그게 들립니까? 그거는 부모의 조바심이야.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깨우치고 1시간 공부하는 게 한 달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서울대학 갈 놈, 연세대 가면 어때요? 연세대 갈 놈, 그런데 서울대학도 못 가요. 하나님 보내줘야 가죠. 얘 연세대 가겠다. 그런데 한양대 가면 어때요? 한양대 기독교 대학이니까 가니까 예배 드리고 신앙 좋아지죠. 연세대 갈 녀석 백석대 가면 어때요? 백석대 가서 말씀으로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면 그게 축복이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넘지 말라서는 넘어만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불평과 원망을 버릴 때 축복이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불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채워지려서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버릴 때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 성경이 항상 긍정적이잖아요.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려고. 그리고 뭐가 와요? 항상 기쁨이 와요. 항상 감사가 와요. 항상 평안이 와요. 이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상호간에 서로 헐뜯고 불평이 많아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 상호간의 불평록이라고 하는 노트를 딱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기다 사인을 하시면 제가 공적으로 조사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사인 좀 하시죠. 그러니까 전부 다들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 뭐 있습니까? 아 나 사인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40년 동안을 그 성도 상호간의 불평록을 가지고 다녔는데 한 줄도 못 썼대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 노트 그리고 불평 노트를 같이 가지고 다닌다. 근데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다 더 많이 기록하겠습니까? 어디에다 더 많이 기록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감사 노트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 내 불평 원망 노트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는 하나님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금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불평 원망을 버리고 오직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기도해서 늘 평안과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